마가복음 8장 18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묵상하는 마음으로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또 기억하지 못하냐?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의 말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그리고 대가볼리를 지나셔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찾아와 힐난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어떠한 놀라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그 증거를 보이기만 하면 우리가 믿어주겠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증거가 없어서 우리가 못 믿는 것뿐이다. 그 증거만 있다면, 그 표정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믿고 싶다. 이러한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순수한 마음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이 마가복음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을 때 우리도 모르게 드는 연상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마귀의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마귀로부터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지요. 그 시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꼭 이 바리새인들이 구하는 것들과 같았습니다. 돌을 떡으로 바꿔라. 또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의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때 천사가 만일 받아주면 내가 인정하겠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할 것이니라. 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면서 이들의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 시험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그 표적, 그 증거들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것인가,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그 표적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여서 당신에게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것을 보여줘라. 돌을 그 자리에서 떡으로 바꾸는 순간 바리새인들 중에 몇이 믿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진짜 돌을 떡으로 바꿨으니 저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는가. 또 이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절해서 이 세상의 권위와 영광을 보여주는 순간 대다수의 바리새인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야, 저 정도의 권위와 영광이 있는 자이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는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천사들이 받아줬다. 온 세계 사람들이 인정할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사람 메시아가 맞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단 하나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돌아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자 이 제자들이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와서 그렇구나 하고 떡 계속 떡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의 시험도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얘기였고 바리새인들의 표적도 똑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러자 오늘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신 탄식은 무엇입니까? 우리 18절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탄식, 이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과 귀로 보고 들었어도 기억을 못하는구나. 왜 이렇게 자꾸 떡의 수준의 것들만 구하는 것일까? 바리새인들과 헤롯이 그랬고 또 제자들마저도 누룩을 조심하라 했더니 떡 안 가져온 걸로 그러시나 보다 하고 떡 이야기만 하고 있고, 그리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탄식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공교롭게도 이 베세다에 있는 한 맹인 한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베세다에서 만난 맹인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우리 23절에서 25절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 베세다에서 맹인 한 사람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손을 붙잡고 눈에 침을 뱉어서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는가 묻습니다. 그런데 물론 전혀 보이지 않던 상태에서 무언가 보이긴 보이는데 희미합니다. 사람들이 보이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셔서 또 물으시니 그제서야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바리새인, 또 제자들, 그리고 오늘 이 맹인, 이 세 부류, 이 셋은 눈이 있기는 있지만 뭘 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까? 이 세 사람의, 세 부류의 사람들, 바리새인들, 또 제자들, 그리고 이 베세다의 맹인, 눈은 있기는 있지만 뭘 못하는 자들이었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며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또 보지 못하는 다른 이들에게 길을 보여주는 자들이었다고 자부하였던 이 바리새인들. 그러나 실상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예수님 행하시는 놀라운 것들을 보고 듣고 또 충분히 기억할 수 있는 이 제자들, 그러나 사실상 예수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하실 때 계속 떡 이야기만 하고 있는, 제대로 볼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맹인, 말하지 않아도 볼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세 부류 모두 다 눈이라는 것을 달고는 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사실상 이 맹인과 같이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또 다시 안수하여 주셔야만,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그 눈을 열어주셔야만 분명히 밝히 볼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혹시 나에게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똑바로 보지 못하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 사실 우리 눈앞에 있는 바로 이 떡들, 떡의 수준의 것들에 우리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습니다. 이 바리새인들도 자꾸 떡의 수준의 것들만 구하면서 이 표적을 안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이다. 사실상 이 사단의 시험과 똑같은 수준의 것들을 구하고 있었고, 제자들도 그 예수님 곁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떡 이야기만 하고 있었고, 이 맹인, 사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 분명하지요.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이 바리새인들과 제자들과
동일하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들,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또 오늘 말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계속해서 바리새인들 제자 맹인 떡 할 때 예수님은 뜻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과연 눈은 있지만 제대로 보는가, 귀는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듣고 있는가, 늘 우리 마음,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서 우리가 늘 조심히 살펴보고, 또 나의 눈이, 나의 귀가 떡의 수준의 것들에만 머물러 있는지, 또 하나님의 뜻에 머물러 있는지 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목회자인 저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는 것, 어찌 보면 굉장히 신실한 것 같고, 어찌 보면 굉장히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상 그것은 떡의 수준의 것이었고, 또 사단의 시험과 같은 수준의 것이었습니다. 떡의 수준의 것들, 눈에 당장 보이는 것들, 이를테면 교회가 성장하고 확장되고 수적으로 부흥하고 교회가 늘 떠들썩하고 무슨 프로그램들이 그치지 않는 것들, 이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그 마음을 빼앗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자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눈에 당장 보이는 것, 떡의 수준의 것들이 아닌가. 그의 반면에 남들이 보든 보지 않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작은 곳에서 섬기고, 또 작은 이들을 세우고, 또 넘어진 이들에게 용기를 붙돋는 것, 그거는 아무리 해도 눈에 보이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행하는 것들일 것입니다. 그러니 목회자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관심을 가져서 그것에 마음을 쏟을 것인가, 아니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곳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며 살 것인가.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의 마음이 떡의 수준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인가, 눈은 있지만 보고는 있는 것인가, 귀는 있지만 듣고는 있는 것인가, 늘 우리 마음을 비춰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나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광고하겠습니다. 혹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광고입니다. 오늘 10시 30분 기억하시죠? 우리 10시 30분에 교회로 모이면 우리 권사의 가을 소풍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못 들으셨다고 또 갑자기 허겁지겁 뛰어오시면서 땀뻘뻘 흘리시면 안 되고요. 10시 30분 다들 미리 서로 연락하셔서 10시 30분에 교회에 모여서 우리 함께 가을 소풍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입니다. 아주 멋진데 권사님들이 좋아하실 만한데, 또 천천히 걸어도 또 좀 쉬었다 걸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전에도 얘기했듯이 재래시장에 가서 그곳에서 이것도 구경도 하시고 또 장도 보실 수 있고 하는 것들이니까요. 장소는 비밀입니다만은 재래시장이라는 것만 알고, 혹시 장 볼 것들 조그만 바구니, 가방 이런 것들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적어도 나는 맹인은 아니라고, 나는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믿지만 사실상 떡의 수준의 것들만 찾아다니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들은 아닙니까? 주여,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치며 내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의 눈에 안수하여 주셔서 밝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한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갈증과 굶주림으로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게 하여 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나의 이 작은 삶 가운데 구석구석에서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들은 너무나 쉽게 떡의 일들에, 떡의 수준의 것들에 그 시선을 빼앗기고 맙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하여서 자꾸만 떡의 것들만 구하고 이야기하고 그것에 우리의 시선을 온통 빼앗깁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서 눈이 있지만 볼 수 없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지난 주일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갈증과 굶주림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간절히 바라는 그 애다른 마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사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까도 광고하였지만 10시 30분에 우리 교회에 모여서 같이 가을 소풍을 떠나게 되는데 우리 떠나시는 모든 권사님들, 지사님들, 모든 여행길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그곳에서 즐거울 수 있도록 또 함께 교제하며 서로 하나된 한 몸된 우리 공동체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여행 순서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 주일학교의 복음과 또 사랑하는 원주님 목사님 또 고재민 전도사님 또 이 부족한 종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사도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우리 권사의 가을 소풍이 있는 날입니다. 이 좋은 가을 날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이 가을날 우리 권사님들, 지사님들 한자리에 모여서 또 멀리 떠나려 합니다.
모든 움직이는 순서마다 주님 지켜주시고 또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관절이 아프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건강 지켜주시고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모든 여행 가운데 또 서로 교제하고 또 즐거움을 나누며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두 다 안전하게 건강하게 다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예배 시간에 미리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이 조금씩 자리 잡혀가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더욱더 바라기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서 많은 아이들이 방황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풍요 가운데 오히려 가난하고 또 외롭게 자라납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적어도 우리 사도교회 아이들만큼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풍성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원준희 목사님, 고재민 전도사님 이 부족한 종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죄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떡의 수준의 것들만 구하면 이런 거 구할 수가 없지요.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당장 눈에 보이게 뭐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입니다. 이 말씀 강하게 붙드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오랜 기도 제목, 오랜 눈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진솔하게 아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